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 자체일 수도 있고요. 때론 기쁨과 슬픔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다 뜻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뜻과 이유 안에서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희노애락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그 일의 가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은 드러나기까지 치료할 수 없고요. 때론 잘못은 고백할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고백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고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짓든 또 모르고 짓든 그 모든 것들은 허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마태복음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담은요, 12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거짓으로 판명되어집니다. 그것은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데요. 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온 제자들마저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승리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죠. 그러는 만큼 오늘 마태복음서의 서술의 형태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전지적 능력을 갖고 계심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응하게 되므로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진실이시며 참되심을 오늘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예수님을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처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다각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공간복음서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극구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다면 이 제자들을 충분히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제자들이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고백이 거짓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과 의도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흑백의 논리, 결과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에 대한 논리에 빠지게 된다면 그런 논리 앞에서 우리 속에는 항상 편가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의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까요? 네, 31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서 2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개인적인 의도뿐만이 아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 26장 31절을 통해서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도 우리가 그 상황, 그 현실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희노애락 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흑백의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 좋고 슬프고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목자를 쳐서 흩어지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과 그리고 후에 먼저 가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후에 그 갈릴리로 오게 됨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지금은 흩어지지만 다시 모일 것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12시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시간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게도 정말 많은 일이 생기고요. 제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일이 생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는데요. 며칠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일이 생기고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12시간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며칠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다시 디베아라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 자리까지 돌아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양심 내지는 흑백 논리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면 공포감 내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심에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은 비록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진실을 다른 제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12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단순한 성취 차원에서 제자들을 부인하게 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봤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의지의 한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모른 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또한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게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온전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나면 그리고 그 뜻을 살피고자 함이 없다면 이 말씀 자체가 두려움, 공포일 수밖에 없겠죠. 다시금 반복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요. 35절에 제자들과 또 베드로는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리할지라도 자신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을지라도 죽음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네, 결과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들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다릅니다. 저는 이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의지 안에서 이것은 최선의 고백이고요. 그들의 의지 안에서는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들의 의지 안에서 진심 따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의 길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적 의지,
사람의 의지로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 말의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냐를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결과에서 그릇되게 나타나면 너 그때 말한 게 진심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면 넌 그때 말한 게 진심이었어 라고 말하는 때가 많은데요. 진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과거형이 아니죠. 진심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심은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적 논리로 진심이냐 아니냐 바라봄이 옳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의 의지로서는 나를 따를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제자들 속에서 먼저 자신들의 의지에 대한 한계, 그 끝을 알고 그 의지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지 안에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제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 의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실패라는 과정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론에서 보면 성화론 같은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게 하여 그것을 개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자체가 허물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심의 의도, 그리고 훗날에 오늘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 의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중생적 은혜가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랬냐 그러지 않았느냐, 진실이냐 아니냐, 진심이었냐 아니냐, 인간의 의지 앞에서 때론 처참히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진심이 아니었느냐, 그 자체가 거짓이 아니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친히 그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편으로 바라봄이 옳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및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예언하듯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네, 주님의 일에 가심을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실패는 영원히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 절망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과 그 의도를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케 가시는 주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하는 복된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더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